보고는 안 되는 장치가 막 연결됐었는데 그냥 할게요.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그 성장하는 그 구원 마지막 시간인데 성장의 유형입니다. 성장의 유형인데 어제 말씀드렸던 건 그 말씀드리다가 하는데 우리 영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을 육신도 그렇던 것처럼 잘 먹는 것이 있습니다. 잘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잘 먹는 데는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고 중요하게 우리 생명이 자란 데 있어서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로 썩어질 씨와 썩지 않을 씨가 있다고 했어요. 말씀이거든. 말씀인데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부분에서 썩어진다는 건 썩지 않는 씨라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말씀이고 썩는다고 그렇게 표현된 것은 뭐냐면 이 땅에도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 그 베세다에서 오병이의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린아이도 어느 날 다 한 사람도 굶지 않고 육신의 필요를 채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밤을 새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 앞에 그런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썩지 않은 그 양식 방금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오병이 기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그 어떤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그것도 직접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갔다가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걸 갖다 나눠주라고 말씀했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병들만 5,000명만 먹는 그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썩지 아니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그 말씀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보리떡을 하게 물고기 2마리 나눠주라 이렇게 했던 건 주님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그 현장에서. 그런데 그것은 그들에게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보니까 그냥 썩어질 양식이구나. 그 말씀을 친다면 그냥 이 표현하는 게 좀 그렇지만은 이 주님이 그 말씀을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도 썩지 않은 베드로는 썩어지는 씨가 있고 썩지 않는 씨가 있다 그랬죠. 씨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명이 없고 생명을 얻는 것도 그렇고 생명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씨.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사도 베드로는 거듭나게 하는 말씀을 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씨를 말한다. 씨. 그죠? 근데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양식을 말한다. 양식. 신령한 젖을 삼아라. 젖을 삼아라. 이 거듭난 자 태어난 생명들이 먹는 말씀. 그것도 썩어지는 양식, 썩을 양식이 있고 썩지 않은 양식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을 먹는가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 어떠한 태도로 그 말씀을 받느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자세를 삼아라.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물론 이 갓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그 엄마로부터 공급되는 그 모유를 그렇게 갈망하고 간구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간절함, 절대적인 그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자세를 사모하려면 그 앞에 부분에 있는 어떤 악함과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 받을 때 어떤 상태로 말씀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가 우리 옛사람을 부정하며 죽음에 넘겨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한편에 어떤 강력한 육신의 세계 막 들끓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요 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요. 생명의 말씀. 왜냐하면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1절에서는 어떤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악독과 모든 어떤 죄였던 것들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그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자라도록 가게 하는 그 양식이 공급될 수 없음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자라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태도가 중요해요. 두 가지가 함께 맞아떨어져요. 두 가지.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뭐가 잘못됐었습니까? 열심은 있었지만 받아야 될 다른 말씀을 유대인들 두 가지가 함께 맞아떨어질 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생명의 자라감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은 이 양식의 말씀을 먹는 것이 먹고 자라는 것. 그리고 두 가지 그리스도의 지체의 사역을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를 하나님 지체의 사역, 이건 성도들 간에 하는 사역이죠. 그래서 먹고 사는 이야기를 먹고 사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첫째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걸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알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이 나누는 거죠. 이 먹고 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먹고 사는 얘기는 뭡니까? 첫째는 그거였고 그리고 두 번째 먹고 사는 얘기는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도 바뀌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생각이죠. 그리고 내가 실제로 구체적인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게 되었다. 예를 들자면 이게 먹고 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실제로 우리 성도들 간에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서로를 대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것이 정상적으로 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 면에서 열매입니다. 열매. 그 결과로서 나오는 것인데 그 결과로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것이 결국 또한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하는 우리가 더 장성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 몸도 계속 먹기만 하면 뭐예요? 네? 계속 먹기만 하면 일단은 시력도 떨어져요. 계속 먹기만 하면. 처음에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처음에는 맛있지. 그게 안 그래요? 처음에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망고. 여기 보니까 어디야? 풍양 이쪽에도 망고 뭐래더라? 망고 비슷한 거를 이름을 까먹었는데 저기 백화로 오시는 목사님 교회 고덕교회 그 성도님들이 그쪽에서 망고를
망고인지 망고 비슷한 걸 재배하는 굉장히 비싸다거든. 그래서 한번 목사님들 맞춰 보게 한다더니 그냥 지나갔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아니 올해는 먹는 거냐고 말했더니 여러분 귀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망고가 아니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망고 뭐가 들어가는 건데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계속 반복해서 먹으면 돼요. 맛있는 줄 몰라요. 계속 먹으면 맛있는 줄 모른다. 그래서 그런데 이 먹는 거에 있어서 시장이 반찬이 나가잖아요. 배가 고파야 된다.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을 하면은 배가 고프죠. 보면 운동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함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통해서 이것이 적용이 우리에게 이게 순종이 돼야 돼. 이것이 될 때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세 가지가 다시는 함께 연결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선순환적인 이런 작용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먹기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먹었으면 뭐는 결과물을 내놔야 돼요. 화장실만 가면 안 되고 먹고서 화장실만 맨날 화장실만 가고 끝나면 안 되고 먹었으면 그거 가지고 힘을 써야 된다고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이 성장의 유형은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떤 성장의 어떤 특징들이 나옵니다.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성장의 유형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구체적인 어떤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먼저는 이 아이들 이 영적인 우리 육신들도 아이, 청년, 어른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몸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우리의 거듭난 그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아이라고도 말하고 아이의 상태가 있고 그리고 청년의 상태가 있고 그리고 아비의 상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세 가지 유형을 말함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하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아이의 단계의 이 믿음이라고 해서 이것이 굉장히 불완전한 어떤 거죠. 그 자체로서 그 아이의 믿음을 왜 아이는 어떤 거예요? 거듭난잖아요. 일단 거듭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거듭났다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이의.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이런 그 복음에 대한 이런 요소들이 이 복음을 대한 그 요소들이 그리고 거듭남에 있어서 그런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성장의 유형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청년들의 특징은 뭐 이렇게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아이들의 특징은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 뭐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겼다. 또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그리고 아비들아 하면서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 진짜 아버지와 같은 그리고 어떤 자식을 낳는 부모잖아요. 부모. 아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의 입장이잖아요. 그죠? 영적으로도 보면 아비의 그런 신앙의 단계는 뭡니까? 자녀를 낳는 거다. 자녀를 낳는 부모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유형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거듭나서 이렇게 이게 세 단계 유형으로 시간 과정적으로 거쳐가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은 이 성장하는 유형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개인적인 차이가 참 많이 있다. 어떤 사람은 거듭나는데도 평생 아이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에 긴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이 세 가지 특성 사도 요한이 말했던 아이와 같은 특성
청년과 같은 특성, 아비와 같은 그런 특성이 그 사람 속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분이 35세에 거듭났지만 거듭나고 나서 그분의 일기를 쓰는 그 일기 내용들을 보면 그분 안에는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이 말했던 아이와 같은 특성, 그리고 청년과 같은 특성, 악한 자를 이기잖아요. 그리고 아비와 같은 특성,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을 낳기 시작하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어떤 정상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을 아이, 청년, 아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아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뭘 말씀드렸습니까? 그 말씀, 어떤 말씀을 먹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태도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이후에 그 문법을 생각해 볼 때 그분이 회심은 35세에 회심을 했지만 태어나서 35세까지 그분의 신앙의 여정과 갈망이 비록 35세 이전에 이 복음을 만나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전하는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만나서 거듭나지 못하고 그 안에 있지 못했지만은 35년 동안 그분이 찾고 갈망했던 그리고 그분이 추구했던 그런 것이 그냥 그저 헛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거듭나고 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렇게 그분 한 사람 속에 이제 구원받은 거 따지면 이제 얼마 안 되거든요. 35년 5월 24일에 거듭나서 1738년 12월 31일에 비틀에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권능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이 직접 나가서 실제로 이 일들을 하는데 그분 한 사람 안에 이 아이와 같은 청년을 이긴댔지 않습니까? 그분이 회심하고 나서 거듭나자마자 했을 때도 악한 자를 이기잖아요. 악한 자를. 여러분 악한 자가 어디를 통해서 옵니까? 악한 자가? 네? 악한 자가 어디를 통해서 와요?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할 때 악한 자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을 하지만 악한 자의 최종 공격 지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마음과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생명의 근원.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슨 생명을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사는 그거를 지키는 거예요. 그걸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 회심 일기에 보면은 거듭나고 나서 그분이 그날 그 거듭남의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서 그분의 악한 자에게 바로 공격이 들어오는데 뭘 통해서 공격이 들어옵니까? 생각을 통해서. 근데 그 생각을 이기죠. 그 악한 자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이기죠. 이기는데 무엇을 이깁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죠. 그분이 이 복음은 35세에 그때 복음을 만나다 그때 그분 개인의 고백이 그때 거듭난 거지만 그러나 35세까지 그분의 믿음의 노력 그 찾고 갈구했던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하여 오히려 이제 그 복음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그분은 나가 지체할 것도 없이 이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아비와 같이 아들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의 유형에서도 사도 요한은 아이와 같은 단계, 청년과 같은 단계, 아비와 같은 단계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특성, 그 단계마다 특성이지만 또한 어떤 면에서 이 성장하는 유형의 그런 어떤 특성들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고 개인적인 차이라고 할 때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의 어떤 태도와 갈망, 헌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얼만큼 헌신하고 얼만큼 순종하였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이 생명을 받고 나서 똑같이 거듭났을지라도 먼저 거듭난 사람, 나중 거듭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요한에슬레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자기는 믿어지지 않는데 감옥에 있는 사형수를 거듭났잖아요. 그 사람이 먼저 됐잖아요. 사실 어떤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누가 먼저 된지 알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먼저 된지 알아요. 생명이 자라가는 차원에서 생명을 얻는 순서에서는 먼저 됐을지 모르겠지만 장성한 믿음에 분량하는 데는 훨씬 더 존 웨슬리 목사님 훨씬 더 빨라요. 그동안 심어온 것, 그동안 갈망했던 그런 이 하나님 앞에 대한 헌신, 믿음의 태도와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을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아이의 신앙은 아이의 신앙대로 온전한 신앙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청년의 신앙, 악한 자를 아비의 신앙. 이것의 관건은 가장 큰 관건.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복음에 대한 갈망, 은혜의 은혜를 더하는 주님 앞에 대한 갈망과 우리의 믿음의 헌신. 믿음의 헌신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나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에, 우리의 믿음의 자랑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몇 가지 해서 성장하는 구원을 마칠 텐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원은 생명으로 거듭나서 성장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세 전에 이미 계획 플랜을 세우는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분들이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떤 존경 어떤 한 분야에서 어떤 존경받을 만한 어떤 업적 일을 이룬 그런 분들 보면은 거기까지 간 걸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다고. 뭘 하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들은 어떤 일을 이뤘을 때 하다 보니까 처음엔 뭐 이거에다가 지금 직업이 A라는 직업을 지금 가지고도 지금 이래서 꽃을 피웠는데 처음부터 A라는 직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B, C라는 법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어떤 위치에 오른 사람들도. 안 그런가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이 구원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다 보면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그 구원의 플랜,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플랜이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통해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치에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은 쉽지 않아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좋은 것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조심하지 않으면 입맛이 금방 떨어집니다. 왜? 우리 입맛은 육신의 입맛이기 때문에 세상의 입맛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 어려운 당한